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날씨 너무 더운데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더운 여름을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날씨인데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자리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된 자리인지 복받은 자리인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어떤 아기는 낳자마자 버림받는 아기도 있고 또 어떤 아기들은 부모님이 이제 지극정성으로 이제 키우죠.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 거고, 자,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뭘 준비하나요? 이불로 베네쩌고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쁜 신발, 딸이니까 핑크색,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또 낳고 나면 그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부모님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하여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러면, 자,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네, 엄청난 복인 거죠. 그 부모님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채워지는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은 그냥 복이란 말이에요. 그 태어난 어린아이는 복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그걸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복이 이 바라크라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약간 관계적인 복이기도 하고 언약적인 복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태어난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 그 어린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나요? 절대 아니죠. 내 자식일 때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라크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바라크적인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라는 그런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라크적인 복인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는 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좀 바라크적인 복하고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슈레이라는 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떤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들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이 알아서 다 주는 그런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이제 자식이 이제 자라요, 이제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식이 자라고 성인이 되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을 하죠,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옷을 사 입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음식을 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그것도 복인가요? 부모님이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기가 힘들어서 땀 흘려서 이렇게 더운 날 쓰러질 것 같은 더위를 참고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입고 자고 하는데 그거는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복이라고 해주셔서.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자라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힘들어서 땀 흘려서 자기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필요를 다 채워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때때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야, 너 보니까 그러다가 더워서 죽겠네. 내가 에어컨 하나 놔줄게.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출근하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네, 보니까. 내가 조그만 승용차라도 하나 사줄게. 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이 다른 하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존적인 상태에 있는 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 부모와의 그 관계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자식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 실존적인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자식이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렇게 풍성히 누리고 그런 위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때때로 주시는 그런 복들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유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산이라는 거. 그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복,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복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복이 바로 이제 아시레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복인데 어떤 삶의 방식이나 존재 상태 자체가 지닌 복인 거예요. 이제 어떤 자식들은 이제 오늘날에 그런 자식들도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늙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나 용돈 좀 주세요. 내 돈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도저히 내 자식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용돈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그 부모님을 칼을 들고 용돈을 안 준다고 죽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복은 존재 상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인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이라는 그 존재 상태, 자식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복을 또 이야기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의 기준, 이 복이 바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읽은 이 복과 같은 복인 거예요. 존재 상태 자체가 바로 복인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르이라는 이 복의 개념이 이제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제 바뀌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은 팔복에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시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 쉽게 말해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식,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의 그 실존적인 상태 자체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 미래에 복이 될 것이다, 미래에 복을 줄 것이다라는 이 말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복 줄 거야. 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심령이 네가 가난하게 된다면 나중에 내가 복을 줄 것이야, 천국을 내가 줄 것이야,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는 이미 우리가 복된 상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한 오늘 이 복이라는 개념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복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자라서 이제 자기 힘으로 땀 흘리면서 그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적인 관계, 그 존재 상태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부모님의 마지막 그 유업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녀된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업은, 유산은 그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의 가난은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해내는 그런 덕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서 있는 그 존재론적 자리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 심령의 가난은 내가 이제 심령으로, 영적으로 내가 가난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이미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복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천국은 준비되어 있고, 천국은 이미 소유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심령의 가난은 도대체 이제 뭘까? 이제 마음의 가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인 가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을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적 가난 상태,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심령은 마음과 영이 합쳐진 걸 심령이라고 말하고, 또 이 심령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이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이제 영적 가난 상태, 영적 파산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심령의 가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이 죄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네요라고 고백하는 게 심령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 그까이 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결코 내가 의롭게 될 순 없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 고백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들 볼 때에 조금은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 힘으로 정말 거룩하게 될 수가 없군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정말 거룩이라는 그곳에 도달조차 할 수 없군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영적 가난 상태, 영적 파산 상태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의 가난 상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부자다. 영적으로 건강하다. 제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영적으로 가난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안 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의 가난 상태는 영적으로 부자라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영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의 의미의 그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고 악한 것인 거죠. 이미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복된 자리인 거예요. 이미 복받은 자리인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왜 갑니까? 복받으려고 갑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바라크적인 복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때로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물려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위로부터 오는 그런 바라크적인 복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전제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은 결국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바꿔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심령의 가난 상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상태, 그 가난 상태, 영적 가난 상태가 없는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부자예요.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없어도 나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고 나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아닌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4절에 있는 애통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너무너무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또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결국 애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온유한 자의 또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정의롭게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은 세상에 속한 땅의 평수를 더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좀 갇힌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당연한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라크적인 복도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근데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작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1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10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100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1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바라크적인 복이에요. 근데 그 복에 우리가 한정이 되면 그 복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만큼 왔을 때는 행복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주어지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 되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데도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에 속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서 복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미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미 위로를 받는 자들이고 땅을 소유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는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마카리오스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가 주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바라는 만큼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꼭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된 자리인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넘치는 복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곳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은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삶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존재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다 같이